창세기 45장 이하의 내용은 형들에 의해 죽을 고비에서 무역상인에게 은 20에 팔린 요셉, 그는 애굽 노예 시장의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유력한 애굽인에게 팔려가 그 집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모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는 알게 되었고, 마침내 그 지난한 과정을 지나 애굽의 총리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마침 그때 애굽을 비롯한 요셉의 고향 가나안에는 심한 가뭄이 들어 굶주림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나마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마침내 형제들이 애굽의 실권자였던 동생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아니 그 모습이 변하여 달라 보였기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자신들의 미움을 받아 13년 전에 노예로 팔려간 동생, 지금 자신들이 구제를 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강력한 제국의 실권자 총리로 자신들 앞에 서 있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추호도 일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요셉에게서는 자신에게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고난조차 헛되게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은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막힌 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요, 강이 있다면 건너는 것이요, 산이 있다면 넘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돌진하며 돌파하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자, 이 모든 설명이 형통이라는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가로막혀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산처럼 높이 솟아올라 우리를 굽어보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 우리에게 위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형통인 것이죠. 다음 말씀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즉 요셉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그들이 요셉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은 형통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어도 요셉의 일생을 놓고 보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막힘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선생님 조정남 박사님이 소천되셔서 천국 가셨습니다. 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서울신학대학의 학장으로 총장으로 5대로 봉직하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서울신학대학의 기틀을 놓으신 제 선생님이시고 은사이기도 하십니다. 정확한 연세를 제가 잘 기억 못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94, 95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정남 박사님에게 우리 교단의 신학이 웨슬레 신학을 배웠죠. 그때 배울 때 참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실하고 공부 잘하고 참 순전적인 그런 학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속을 참 많이 썩였어요. 학장으로 계시면서 3학년 전공 과목인데도 그때 참 당돌하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 웨슬레 가르치시는데요, 웨슬레 천국 갔습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302 강의실이라고 3층에 가장 큰 강의실, 150명이 들어가는 강의실이에요. 그때 학장님이, 조 박사님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시고 씩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조 박사님 수천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답을 얻으셨겠구나. 주님 앞에 가셔서. 아마 이 장례가 서울신학대학장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평생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쭉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39장 2절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거 요셉이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3절입니다. 그 집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는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모든 분들이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간증과 고백들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였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고난이나 역경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 매 순간순간 놓인 모든 난간을 돌파하고 건너고 참으며 견디고 인내하고 이 같은 모든 과정이 형통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란 막힘이 없는 것, 장애물이 없는 것,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는 것,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난관과 역경과 어려움과 장애물을 앞에 두고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막힌 것이 뚫려지기를,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뚫려지기를, 왜냐하면 그와 같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게 어떻게 형통이 되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 이게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덩이에 들어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러나 결국에는 그와 같은 길이, 그의 인생의 길이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감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굽의 궁중으로 왕실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맞습니다. 형통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합시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형통의 결과가 아니라 형통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형통의 결과가 아니라 형통의 과정을 깨닫는 겁니다. 힘든 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처서가 지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좀 어떠세요? 맞아요. 선선합니다. 참, 요 8월 15일 전후로 해가지고는 그 전과 후가 참 다르다는 게 좀 느껴져요. 물론 아직 낮에는 많이 덥고 습하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뭐 장마같이 막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들판의 곡식과 열매들은 익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할 때 그 결실과 과실을 딸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뭔가요?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그 다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은 참 스진하고 빠져요. 힘들어요. 저도 지난번 태풍 때 이 화분으로 옮기는데요, 옛날 같으면 제가 번쩍번쩍 들었죠. 우리 장모님들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옮기셨어요? 요 뒤에 가면은 수레가 있어요. 수레를 가져다가 거기다 올려서 그거를 가져와.
저 앞으로 10년 더 가면은 지팡이 집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나는 가면 갈수록 내 힘이 더 있어. 내가 더 저기가 돼.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고 우리 삶이 귀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섭리해 주시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형통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형통으로 가는 길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 그래요. 고생하고 어려우고 힘겹고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붙여지고, 여러분, 비바람과 폭풍의 뜨거운 태양의 열사와 같은, 그러면서도 간조하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과실이 익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결실이 되고 당도를 높이고 영양가를 높이듯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귀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복 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고생 속에, 어려움 속에, 힘겨움 속에,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역병 속에, 그리고 장애물 가운데에도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년에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철없이 말하던 그였습니다. 형들 앞에서 자랑질을 하고, 그리고 형들 앞에서 보란듯이 나는 이와 같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형님들은 청바지 같은 거 입고 양치 있는지 몰라도 나는 아버지가 지어주신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고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앞으로 나는 그런 인생 살아갈 겁니다. 야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망으로 인생 살아가는 거는요, 반드시 그 야망 때문에 그 깊이만큼이나 상처를 입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좋은 말로 해서 꿈의 사람, 맞아요. 꿈,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요, 구덩이에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신앙아죠 여러분, 꿈의 사람도 중요합니다. 비전의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고 그 비전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 꿈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만 놓고 보지 말고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꿈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사실 사랑하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관원장의 꿈 해몽해 주었지만 3년을 더 거기서 보내야 됐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야, 내 인생 내 젊은 여기서 다 끝나는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요셉에게 펼쳐지고 있었지만 자신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만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며 묵묵히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환경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내 자신을 그 가치관과 그 믿음에 종속시키느냐 복속시키느냐의 문제. 그러기에 형들을 애국 궁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형님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형님들과 아버지와 우리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거요, 정말 이렇게 고백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잘됐다, 나 가다 구덩이에 던졌지, 오라 형들 오늘 잘 걸렸다. 그랬나요?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믿었어요. 아니,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같은 어려움과 난관에 닥칠 때 막상 나에게 닥친다면 이 요셉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던 원수 같은 형들과의 만남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서 오늘 형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 가뭄 속에 애굽과 가나안이 힘들지만 그것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요,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들어와서 딱 정지선 앞에 섰어요. 노란불에서 파란불로 딱 바뀌는데 잠깐 깜빡하고 출발을 못했어요. 뒤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게 팍 올라오잖아요. 아니신가 보네. 저만 그런가요? 이걸 여러분 요셉과 같은 마음이면요, 얼마나 급하시면 저렇게 미안해요. 비상 깜빡이 한번 켜주고 출발하고 차선 비켜주고 가게. 이왕이면 창문도 열어서 죄송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요셉의 이 마음과 심정이 이해가 돼요. 주행하면서 갑니다. 주행하면서 가는데 뒤에서 라이트를 켜고 막 비키라고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치면은 그냥 안에서 이게 그냥 그러고서 그냥 나도 막 더 밟고 가죠. 막 그러면서 막 지지 않으려고 말이죠. 이기려고 말입니다. 심장의 박동이 말이죠. 막 뛰기 시작하고 말입니다. 막 그래요. 꼭 경험한 사람처럼 얘기하죠. 옆으로 비켜서서 화장실이 급하신가 보다. 휴게소 빨리 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쉬운가요? 아닙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성정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세요, 여러분. 그 지위, 그 위치에서 자그마치 13년, 15년을 가까이 그 고생을 하면서 말이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안에서 그 부하가 얼마나 솟아났겠어요? 얼마나 부하가 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서 이 어려움에서 돕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사람이 바뀐 겁니다. 사람이 가치관이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신앙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 나가서 누가 뒤에서 빵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축복해 줄 수 있고,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요셉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을 이해하는 100%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형통으로 가는 길입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연결된 게 형통이지 세상과 짝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천년만년 가지고 갈 것 같죠? 그게 다인 것 같죠? 정도 사라 그러고 사도 정이라 그러고 옳은 것도 그르다 하고 그른 것도 맞다 하고 국민들을 속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역사는 거짓 앞에 진실된 게 역사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형통이었다고 믿습니다. 이걸 위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구하며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삶의 지난한 과정을 견디며 참으며 인내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서 해야 할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형통,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형통으로 가는 길이죠. 자, 이와 같은 인생의 한 장면이 오늘 복음서인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예수께서 유대의 국경을 넘어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가나안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만 귀신 들린 딸을 둔 참 비천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4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며 제자들이 아유 주님 저 뒤에서 계속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저렇게 쫓아오는데 저 좀 쫓아보내시든지 어떻게 좀 조치를 해주세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앞에까지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25절의 말씀.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처절하게 예달리는 여인의 모습,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까지 이 가나안 여인이 유대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졸지에 이 가나안 여인이 뭐가 됐어요? 개가 됐어요. 개가 됐어요. 이 자존심이 뭐가 아쉬워서, 무엇이 아쉬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당신 지금 말을 다 했어? 말이야. 예수님 여러분 그 대략 30, 33 그 정도의 유대 청년의 젊은 세대 나이잖아요. 가나안 여자가 유대인에게 뭐 아쉬운 게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이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얼마나 났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는 신호대기 하다 뒤에서 빵거려도 스크래치가 나요. 이런 마음입니다. 얼마나 났겠습니까? 이거 정말 예수님 맞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쏘아붙이실 그런 일인가? 당신 앞에 나오던 나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기꺼이 고쳐주시던 예수님이 맞는가? 이쯤 되면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어떨까요? 내가 그였다면요. 눈물이 쏟아지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해서 말도 못할 텐데, 유대 청년에게 모욕과 치욕을 당한 이 가나안 여인 보세요. 27절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울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쉬울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도 우리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던 기도의 제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응답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주님,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데 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주님, 내 기도 꼭 듣고 계신 거죠. 주님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참 기도해도 아닌 거야. 자신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신을 순종시키고 자신을 다듬어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뭐가 아쉬워서 유대 청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봅시다.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알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긍정해야 하나님의 긍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그것이 믿음인 거죠. 누가 나에게 믿게 하나요?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속을 새기고 끝까지 전도 안 하고 이제는 쳐다도 안 볼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고 시련이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시키고 다듬고 만들어가는. 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니까. 왜? 하나님과 나 사이는 형통하니까.
형통하리라. 자존심, 지위, 평판, 남의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여기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권좌에 오른 애굽의 요셉이 이게 어려운 일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했어요. 가나안 여인이 유대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빠짓가랭이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개 취급을 받았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었겠어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에게 당신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으로 자신의 모신 인생에 유대 청년 나사렛 예수, 당신이 함께 하시면 자신과 자신의 딸이 온전케 될 것을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잔인하고 참혹한 예수님의 말, 그렇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복종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예수님에게만 이 여인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저 집 딸 귀신 들렸대. 귀신 들렸다. 표현하지 않지만 알죠. 알고 있죠. 귀신 들렸대. 견디며 참으며 인내하며,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주님 솔직히 내 처지와 형편이 맞습니다. 주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며 지금 최선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그와 같은 속상함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형통.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과의 형통,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 버려진 것 아니라 그와 같은 인생의 질고에서도 주님만이 자신의 딸을 살릴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가나안 청년 요셉, 가나안 청년, 애굽에 가 있지만 그는 가나안 청년, 하나님 백성입니다. 가나안 여인, 지금은 두로와 시돈의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이방 여인이면 불명합니다만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에게만 주고 계신 은혜와 은총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표이기도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함 같이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함 같이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마음을 안고 살아가면 걱정할 것이 없죠.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통을 생각해 봅시다.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요, 내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요, 내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속상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제2독서 로마서 11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만, 아닙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은 로마서 11장 29절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너희가 긍휼하심을 입었으니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다. 세상의 사람들은 형통을 원해요. 다 잘되는 만사 형통을 원해요. 전부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물질, 권력, 권세, 지위, 명예.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과 형통한 자가 세상과 형통한 자입니다. 세상과 형통하면 하나님과의 형통은 없습니다. 세상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참된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 질고 내 혈기대로 내 뜻대로 내 꿈대로 내 비전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이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져 형통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 가족들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